그러면 이 삼변 상실험에 오선 유기가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는가? 세계 전쟁이 붙는다고 하십니다. 때가 되면 세계 전쟁이 붙으리라. 난의 시작은 38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그리고 5편 415장에 아무리 세상이 꽉 찼다 하더라도 북쪽에서 결국에는 넘어와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을 개벽에 실제 상황이 상실험, 3년 병겁, 지축 정립으로 일어나는데, 개벽 실제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시두가 대발한다고 상제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 시두가 대발되는 때는 1977년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시두 환자가 마지막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천연두 소멸을 선언하고 93년 우리나라에서 제1종 전염병에서 삭제를 했지만, 그 이후에 미국에서 원숭이 천연두 이런 병들이 나오면서 2002년 다시 법정 전염병으로 재지정을 했습니다. 자, 북한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두, 콜레라, 탄저균, 패스트 이런 내용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쓰면 현실적으로 북한도 공멸하기 때문에 핵무기보다는 생화학 무기를 쓸 가능성이 많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군의 혈액에서 천연두 예방접종을 맞았음을 보여주는 항체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결국 북한이 향후에 천연두균을 군사상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죠. 예, 그래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이 지금 국내에서 그나마 한 75만 개 정도 천연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보유 천연두 백신이 모두 부적합하다 이런 판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두가 대발되면 거기에 대한 그 시두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그래서 세모님께서 앞으로 세상이 병난으로 한번 뒤집어지느니라.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을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예. 두 번째 말씀은 태을주를 읽는 것은 천지 어머니 젖을 빠는 것과 같아서 태을주를 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개벽기에 살아남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을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을주니라. 예. 그래서 이 태을주 수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태을주 수행을 반드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장차 병난과 병난이 동시에 터지느니라.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병이 온다. 전쟁은 병이라야 막아낸다. 아까 상제님께서 북쪽에서 넘어오는데 아동방 3일 전쟁은 있어도 동적강은 넘지 못하리라. 국립현충원이 있는 동작구에서 한강을 동적강이라고 하는데, 강북 지역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이 되면 가을 개벽기 때 한반도에 있는 우리 국민들과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은 3일만 가고 병난, 괴질이 들어와서 그 전쟁을 막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장차 전쟁은 병으로서 판을 막으리라. 앞으로 싸움 날만 하면 병난이 날 것이니 병난이 곧 병난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을 개벽기 때 우리가 내가 살고 가족을 살리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인류 구원의 법방으로서 상제님께서 태을주와 유형의 신패인 의통을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을주 수행을 바탕으로 한 의통을 반드시 전수받아야 가을 개벽기 때 나도 살고 가족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편 39장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되느니라. 개벽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는 괴질은 바이러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 전혀 손쓸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상제님 인간으로 오셔서 천재공사를 집행하시면서 많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일심으로 천재공사를 집행하셨지만
아무리 하여도 다 건져 살리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진멸의 경계에 박도하였는데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 끝에만 이 세상 사람들이 몰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허망하게 다 죽을 일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나는 동정 어묵 하나라도 천지공사 아님이었고 잠시도 한간 겨를이 없이 바쁜 줄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동은 움직일 동자, 정자는 고요할 정자죠. 이것은 상제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것, 어묵은 말을 하고 침묵하는 것, 즉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한평생 39년 그 온 생의 그 인생 자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천지공사를 보시는 생애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정산도를 수십 년 신앙을 하고 진리 공부를 하면서 이 천지공사가 과연 무엇인가, 또 이번에 이 강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지공사는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느님이신 상제님과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 고수부님의 온 생의 그 자체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모든 병을 대신 앓으시고 수십일씩 굶주리시고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 괴로워하시며 인류의 저업과 묵은 하늘의 악기를 대속하여 해소하신 상제님과 태모님의 천지공사는 아버지 하느님과 어머니 하느님의 거룩하신 희생과 사랑과 봉사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짧은 시간으로는 천지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큰 틀만 말씀을 드렸는데, 오직 이 천지공사의 내용 이념을 알 수 있는 지구촌 유일한 책인 도전을 반드시 한번 탐독을 하셔서 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우주의 통치자 천지 부모님께서 당신님의 모든 생애를 바쳐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